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5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5가지 속성이, 첫째가 전지성이라고 해서 다 아세요. 온전전 알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무지한 내가 도움을 청하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나를 알아야 믿음을 얻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전능성, 온전전, 능할령,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호칭이 많아요. 하나님, 여호와, 주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언약 이행자. 언약 이행자가 뭐예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있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한 번 말씀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전능성. 세 번째가 편재성. 편재성이란 다음 한문이 한문. 어디든지 계시다. 현학정 목사는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해오름교에서 동시에 못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근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동시에 역사할 수 있어요. 아멘. 네 번째가 영원성. 우리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처음도 끝도 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마지막이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왜 사람을 못 믿냐면요, 변해요. 좋을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싫을 때는 미워한다 그러고요. 인생은, 사람은, 인심은 조석변, 산천은 의고하되, 하여튼 이 사람은 변해. 그래서 못 믿어. 예.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예.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모든 말씀 나의 것. 아멘. Every promise in the book is mine. 그런 영어 찬송이 있어.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 각 사람의 믿음대로만 되게 하셔. 믿음이 눈꽃만 하면 눈꽃만한 은혜만 주시죠. 우리 믿음이 산같이 크면 산같은 역사가 나타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많아. 사실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그 다음에 뭐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 회중들 가운데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 가지고 교회에 다녀. 믿음이 죽었어. 죽었다는 것은 모든 기능이 상실됐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병들었거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없으면 죽었대. 이 부흥회 왜 하느냐 하면 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죽은 믿음을 사는 산 믿음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요.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작은 분들이 많아. 믿음이 작아. 믿음이 작으면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 염려가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의심이 있든지 요 세 개가 삼종사가 따라다녀 손잡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8장에 가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늘 염려가 많고 두려웠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상처만 가득하고. 네? 그래서 요 작은 믿음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의심, 염려, 불안, 낙심, 상처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의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염려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계속 따라해요. 떠나간 이후에는 빨리 따라해. 떠나간 이후에는 다시는 오지 마라. 아멘. 그런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 있는데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표적이 뭐냐? 표적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 바람을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바람이 나무 가지 사이로 불어 물체가 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네. 더 강한 바람이 물체를 스쳐가 소리가 나네. 바람 소리. 소리를 듣고 물체의 흔들림을 보아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보인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해를 받을지라 복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정 나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 표적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이 표적 542장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후렴부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더라. 예수 믿어보니 받은 것은 상처다. 교회 다니면서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만 받아. 이게 뭐야? 제가 오늘 몸이 아프신 분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살아온 이야기 다 간증 못하고 간증 책을 사서 보면 되는데 8가지 합병증에 와서 의사가 손을 뗐어요. 수술도 저혈압에 면역력이 약하고 체력이 너무 약해서 8시간 반 동안 수술을 견뎌낼 수 없다고 해서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상태. 의사가 손을 뗀 상태에서 제가 기왕에 죽을 바에는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려고, 난 살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기도했는데 그게 성령의 불을 받았어. 2시간 반 동안 주님 앞에 가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이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4시간 반 동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어.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깊은 잠에, 제가 8개월 당한 불면증, 우울증으로 잠을 자본 일이 없어요. 반비 치료해야 돼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새털처럼 가볍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가슴이 막 불처럼 뜨거워지고 완전히 제가 본 어게인 완전히 태어났어요. 완전히 태어났어요. 제가 23살에 있었던, 지금 제 나이가 75세인데 놀리지도 않는다. 그 이후로 병원에 가본 일이 없어. 예, 진찰을 하기 싫은 것 같지. 입원을 해본 일은 없고. 그거 뭐지?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최씨 가문의 시족사회에 우리 마을에 가면
하나님은 못 봤는데 저 가족을 보면 하나님이 있어. 그런. 우리는 저주받은 가족이었어.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밤무당, 가난, 희망이 없어. 빚은 잔뜩 줬고, 우리 7남매, 엄마 아빠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엄마하고 싸워. 고래가 싸우면 뭐가 등 터진다? 우리 7마리 새우가 다 등이 터졌어. 난 집이 싫다고. 엄마도 아빠도 다 싫었어. 우리 아빠는 술 취하면 옛날 전기기관차 있어. 전기기관차 설탕에다 불 지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폭발해가지고 푹푹 치치뽀뽀 하는 거.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저기서 기차가 나타나면 야 이 새끼야 서 안 서? 그러면요 대낮에 우리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철길가지고 두 번 들고 있으면요 기차가 서. 우리 아버지 능력이 대단해. 기차를 2번이나 세웠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이 유명한 집안 됐어. 기차 세운 집의 아들로. 여러분 재미있어서 웃지만 나는 죽고 싶었어. 그런 아버지, 그런 아빠를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을까? 무당 불러다가 징징징징징징징하고 신들린 무당 2-3명씩 불러다가 대고 됐던 엄마가 어떻게 교회 권사가 됐을까? 이게 표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들, 미라클이라 그러지. 초자연적 현상, 초과학 현상,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말 잘하는 게 있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다. 아멘. 형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 불러다가 마커스 예배를 10년 동안 했어요. 예, 여름방학이면 5,000명이 와요. 5,000명. 이 젊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죠. 지난번에 캐나다에서 뭐 방학이라고 왔던데 우리 해오름교회 강례상에 딱 표가 있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거 표 보고 은혜 받았대. 표 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표적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혼인잔치 도중에 오는 손님들 대접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던 게 첫 번째 표적인데, 표적은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수단이 표적이고 목적은 구원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표적만 따르면 잘못되지만 표적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표적만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따르되 믿는 자들에게 이 5가지의 표적에 따른다는 그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런 표적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우상 숭배, 그 최씨 가문의 장손, 모든 제사를 도맡은 아버지가 어떻게 제사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지 그런 이야기 책을 사서 보면 돼요. 예,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3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정말 문제는 제사 문제인데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 예수를 믿어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진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쓰려고 그런 은혜 주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인계 목사님께서 제가 계절시라고 하는 칼럼을 3년을 썼더니 제가 다 이제 여행 다니면서 또 기도하면서 경험담을 주로 칼럼을 썼더니 이거 책으로 한번 내라 그래서 계자시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그것도 4판이 나왔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이 기도원에 오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제가 기도원에 오신 분을 대충 안다니까요. 왜 왔는지. 앞에는 홍해구, 뒤에는 애국군대라, 친퇴양난, 인간의 한계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기도 잘 안 와요. 놀러 온 사람 없잖아요. 죽을 일 쌓였거나 그래서 온 거야.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몰라서 왔잖아.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네. 제가 이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남의 집에 30평 정도 되는 2층에 세를 들어 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40명 정도 모였을 때요. 근데 우리 교회 조아무개 집사님이 달동네에서 나왔어요. 동천동에 달동네 유명해요. 달이 뜨는 동네가 달동네가 아니야. 빈민촌, 판자촌, 무허가 판자촌. 여름에 가보면 수돗물이 잘 안 나오는 곳, 연탄 배달하면 높은 데 배달하는데 인건값 비싸가지고 연탄 값을 비싸게 주고 사는 동네, 이런 동네가 달동네인데, 그런 동네에 내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거기 달동네에서 나온 조 집사님이 얼굴이 완전히 썩었어. 어느 날 보니까 맥에 하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얼굴이 죽은 상이야.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 목사님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대.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사연을 말하는데 너무 딱한 사정이야. 남편이 간암 사학의 말기가 돼서 세브란스 병원에 40일 동안 입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뭐라 그러지? 합병증이 왔어. 합병증. 그래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왔고, 이제 의사가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죽는다면 죽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전도를 좀 해달라는 거야. 전도를. 전도는 집사님이 하지 왜 내가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100번 돌만도 자기는 씨가 안 먹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한마디 하래. 세상 떠나기 전에 구원받도록. 그래서 얘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갔잖아요. 인사불성이에요. 배가 남산처럼 불러서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차가지고 폐를 누르니까 숨이 뭐 이렇게 가쁘게 쉬는데, 이미 생선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나. 이미 속이 썩어서 냄새가 나. 여름인데 코를 들 수가 없어.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니까. 그게 말을 해도 반응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신방대원들하고 전부 여지 없소 늘고 옵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양옆 두 강도가 함께 죽어갈 때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고 낙원해가고 왼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용하고 지옥 가고, 그 말씀 생각나서 그분이 최씨야. 그래서 최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곧 있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교회다 대고. 죽는다는데 뭐라고 해. 죽는다 그래야지. 그래도 아무 말도 없이 하고만 있어. 다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래, 나는 죽으면 걱정 없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선생님은 이러고 죽으면 지옥 가요. 아무 반응이 없어. 하고 있어. 냄새는 나지 악취는 나지만 반응도 없지. 그러니 뭐 은혜도 안 되지. 냄새 나지.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려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그리고 이제 빨리 나와야 되겠더라고. 숨을 좀 쉬어야 되니까 악취 때문에. 그럼 빨리 나오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안수 한번 하고 가래. 여러분,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내가. 그래서 집사님, 믿으면 하겠네요. 안수하면 된단 말이 별로 없어.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안수도 하는 거지. 아무 반응도 없는데 무슨 안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찬송이나 불러주고 성경이나 읽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왔어. 이제 딱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최 목사, 병 네가 고쳐? 네가 고치냐고. 아니요, 주님이 고치는데요. 그럼 기도도
너는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뿌리치고 나와?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기도도 하세요.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뿌리치고 나오냐고 주님이 물었는데 그냥 내가 길을 가다 서게 돼요. 저는 늘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걷는 게 습관인데 내가 죄책감이 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그 사람이 없는 거지. 나도 같이 없는 거야 지금. 마음이 내가 무거워졌어요. 그렇지만 신방을 맞춰놓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또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채 교회로 왔어요. 3일이 지난 후에 조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나왔는데 얼굴이 또 사색이야. 울었지. 남편 좀 어떠냐니까는 틀렸대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틀렸다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떠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해. 나는 안 믿으면서 우리 조집사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내가 딱 야단을 또 치니까 우리 조집사님은 충격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니 특별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특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철야를 할까요? 금식을 할까요? 당신이 선택해. 금식을 하면 며칠 할까요? 나도 몰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점심 식사하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아요. 사모님 저 조집사인데요. 목사님께서 남편 세상에 떠나기 전에 금식 기도를 좀 하라고 한 것 같아서 내가 월, 화, 수 3일 금식 기도를 지금 작정했는데 사모님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같이 좀 해. 그러는 거야. 아니 사모님을 왜 끌어들여? 우리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아유 조집사님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갑자기 3일 동안 금식 3일은 좀 어렵네요. 다른 스케줄도 있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온종일은 못해도 아침 한 끼씩은 그냥 참여는 하겠습니다. 미안하니까 약속을 하고 끊었어. 월요일 날이 됐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를 갔는데 저희 아내가 식사를 딱 해놓고 나보고 조반을 드시래. 그런데 우리 집사람 밥은 없고 내 밥만 있어. 왜? 어제 조집사하고 약속했잖아. 아침 한 끼씩 금식한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야. 양심이 있어. 나 혼자 아침밥을 처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안 먹기로 했어. 왜? 아내가 밥을 안 먹는데 내가 먹어? 내가 착한 사람이? 못 먹지. 그래서 나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야. 굶는 거야 이제. 월 아침도 금식, 우리 사람은 금식, 조집사는 온종일 금식, 그리고 사면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를 해야 되겠더라고. 온종일 그 몸이 이러더라고 약해 있는 상태에서 3일 금식을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방을 간 거야. 그 조집사 때문에.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환자는 숨이 더 가빠. 막 더해. 금방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찬송.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로 가니까 그 가사가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저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막 가사가 바꿔지는데 그 영혼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냐고 내 마음에. 컴패션 불쌍한 마음이 팍 밀려오는데 내 눈물이 팍 터지는 거야.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팍. 아니 일주일 전에는 그런 감동이 안 왔는데 왜 억지 금식이라도 함께 하고 난 뒤에는 그런 감동이 진하게 오냐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노래를 찬송을 할 수가 없네.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 막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야. 믿어지는 믿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성령께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다시 말씀이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요. 믿어지니까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신 주님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못 고칠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가 서로 눈물이 터져서 나도 울고 저희 아내도 울고 저 집사도 울고 그 아들 딸도 울고 있는데 환자도 우는 거야. 환자도 환자가 하고 우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불렀어. 더 울라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남편이 우리 조집사를 얼마나 속썩이는지 내가 알거든요. 건축업자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고 줄담배를 피우고 전에 간염 걸리더니 그 전에 간 경화증이 걸리더니 그게 발전해 간암까지 돼가고 그래 나쁜 짓만 하고 다녔거든. 그래 내가 그 과정사를 아니까 우는 모습을 바라보자 실컷 더 울라고 한 번 더 불렀어. 계속 울더라고. 회개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너도 울고 나도 우니까 말씀이 필요 없어. 통성기도 하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지금 이 사람 살릴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주여 외치고 통성기도를 하고 남산처럼 불 불어오른 배 위에다가 내가 손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 얼마 기도했는지 몰라. 막 펑펑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처럼 뜨거워지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평안이 와. 그래서 손을 딱 떼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쳤어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3일이 또 지났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조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달려온 거야 나한테. 목사님 기적이 벌어졌대. 뭐냐니까 우리 남편 살아났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나냐. 그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큰 우리 남편이 울고 또 울고 한참 울더니 빨리 옷을 벗으라고 말은 못하고 춘영을 해서 바지를 벗기고 밑에다가 그릇을 대놨더니 냄새난 오줌을 쌓기 시작하는데 악취난 오줌이 3일 동안 계속 부풀어 올랐던 그 복수가 소변을 통해서 다 나온 거야. 썩는 냄새가 사라졌대. 배가 다 이렇게 물이 빠져버렸대. 눈을 떴대. 말을 하기 시작한대. 주일 와서는 보고하기를 살아났다는 거야. 내가 갑자기 보고 싶었어.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인데 당장에 보고 싶어 달려가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분이 나를 바라보니 목사님 하고 울어버리는 거야. 이 환자가. 나도 껴안고 같이 울었어. 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었어. 보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최은교라는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온 거야. 하나님의 간암을 고쳐준 거군.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달동네 101번지에 살고 있는 뒷집에 사는 김재순 씨, 옆에 있는 뭐 이인숙 씨, 그 구멍가게 하는 함영자 씨, 세 가족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교회를 나왔어. 불신자가.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최낙종 목사는 암병 고친다고. 최낙종 목사 고친 게 아닌데 주님이 고쳤는데. 그러면서 환자가 몰려들기 시작해. 교회에 미친 사람 뭐 하여튼 별 희한한 병 친 사람이 뭐야.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하더라니까. 아멘.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왜 사람 이렇게 많이 함께 온 줄 아세요? 최하실 목사님께서 금식기도 시키고 금식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가거든. 희한한 병이 막 고침을 받거든. 소문이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다 몰려왔거든. 아멘 아멘. 나는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도 옛날 최하실 목사님 때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1년이면 여기 5번 6번을 오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치유되지 않은 영적 질병이든 육적 질병이든 오면 다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달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장본인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세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필요해.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이 사실을 구하는 분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본 일이 없는데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됐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된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메시아고 구세주인 걸 그는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나와 이 사실을 구했어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요. 기도는 대화하는 거고 상담하는 거거든. 아멘. 앞으로 여러분 개인 문제든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와서 아뢰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 기도를 해야 주님이 일을 하세요. 의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영혼이니까 기도를 안 해서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을 모신 배가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주무셔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인간의 수단 방법이 한계를 넘어섰어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때서야 주무신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지금 일어났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잖아요. 바람아 그쳐. 바다야 잔잔해.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그쳐. 파도가 잔잔해졌어. 이게 주님의 권세요.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 깨워서 깨울 때,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셔. 제발 좀 기도들 하세요. 기도. 길을 가면서도 주를 찾고 응하면서도 주를 찾고 언제나 우리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중요해요. 예. 저는 금식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전도할 때도 3일 단식을 했어요. 단식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전도해보려고 40일을 하고 그랬어. 40일. 영적 전쟁인데 그냥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기도응답을 이렇게 하세요.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 다음 말씀 중요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게 정확한 기도 응답이요. 여러분이 뭐 기도한 대로만 되는 게 응답인 줄 알아? 어떤 것은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 응답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목사가 같아 내 생각에. 왜냐하면 불량한 자가 교회 와서 성자처럼 바뀌는 모습이 삶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자존감을 갖게 하는지. 야, 내가 목사가 되니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게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그래서 장가를 가서 첫 번째 저희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도 배우기 전에 내가 세뇌를 시켰어.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가르치고 따라해. 말 배울 때 나는 커서 목사님이 될래요. 이걸 내가 가르쳤어. 세뇌를 시켰어.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사가 되게 좋아 보여.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마시는 것도 갖다 주고 대접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와 세상에 목사가 좋은 거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장래 희망의 목사님 이런 거 크게 썼어.
중학교도 목사님 된다고 썼어?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아닙니다. 아니요. 마이웨이를 외치면 난 나의 길을 가련다. 아빠 목사, 아이고 사람들한테 시집살이 살고 사람들 불평하고 아이고 나는 목사 안 할래. 그래가지고요 자기는 절대로 목사 안 된다고 굳게 결심했다. 언제? 고등학교 가서. 내가 남자처럼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키워봐라. 안 된다. 아동기 때는 의존적 관계야. 수직관계. 사춘기가 되면 수평관계야.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가 좋아. 자기도 알 만큼 안다고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어. 키워봐라. 애들 다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는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장로님이 되겠다고 꿈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어영문학과를 대학에 들어갔는데 제대를 하고 우리 아들이 1900 몇이야 뭐 하여튼 98년 2월 달에 이제 제대를 아니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그러니까 1997년 12월 17년인가 IMF가 터져가지고 회사에서 웬만한 사람이 다 퇴직을 하게 돼. 조퇴, 명퇴, 황퇴도 있었어. 황당하게 잘리는 거. 몰라? 아무튼 회사에서 직원을 안 뽑았어. 근데 우리 아들이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모 회사에 몇 천만 원 연봉을 작정하고 취직을 했네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지, 좋은 자리 하나 얻었지. 그러면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육자가 17명이 있었는데 17명의 교육자를 불러놓고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색시감이 혹시 생각나면 소개 좀 해다오 했더니 인천에서 출퇴근하는 여자 전사님이 손을 번쩍 들어. 자기가 잘하는 색시가 하나 있대. 누구냐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다. 얼마나 잘 알겠냐. 끝까지 신분을 숨기고 하여튼 아는 처녀인데 어쩌고 그래서 아니 믿음 좀 소개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잠실에 있는 롯데 무슨 호텔에서 만나기로 해서 전애들이 사인을 했어.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장로님 딸하고도 목사님 딸하고도 몇 번 만났는데 서로 안 만났는데 마침 이제 그 여자 전사님이 소개하는 처녀를 처음 만나러 갔는데 문제는 한눈에 반했다. 누가? 우리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색시를 하나님 앞에 청사지를 그렸거든. 이런 여자 이런 12조항을 써가지고. 근데 12조항이 다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렀다 이제. 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매가 물었어요. 찬씨는 장래 희망이 뭡니까? 비전이 뭐냐고 물었어요. 나는 앞으로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될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랬더니 요 자매가 하는 말,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목회자 3호가 되기를 일찍이 소원을 했고 지금도 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마음이었으면 안녕히 가세요 했어. 그날 밤 우리 아들은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인다. 미치겠다. 회사에 가도 일이 안 잡힌다. 왜? 그 여자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다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켰나봐. 그리고 만났는데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 처녀를 설득시키려고 만난 거야. 자매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다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다르지요. 그러면 다 목사님이 되면 장로는 누가 됩니까? 그러고 물었다. 그러니까 자매하는 말이, 그래도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한 번 하는 게 약속한 것은 해가 돼도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 3호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으므로 목회자가 될 마음이었으면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 그날 이후로 우리 아들은 충격을 받고 회사 가서 일주일 동안 청원 휴가를 걷어가지고 오살리 국제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다. 왜? 어찌해야 좋을지 하는 게 물어보려고. 5일을 금식을 하며 굴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줬어.
너 태어날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네 엄마 아빠가 목사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런 생각이 자꾸 오더래.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뭐 생기더래.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사기서를 써버렸어. 기도해서 와가지고 집으로 온 게 아니라 회사 가서 사기 써버리고 왔어. 그때 내 마음이 기뻤을까 즐거웠을까? 양가 감정이야. 한편으로는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했어. 왜냐면 IMF에 취직하기 어려운데 이 교를 또 하나 땄는데 교를 버렸잖아. 그래도 한편으로 기뻤어. 야, 2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응답이 이제 터졌나? 뭐 생각가지고 당장에 기뻐서 대학 총장한테 전화했어. 대학 총장님께서 아이 목사님 아들 내가 소문 들었는데 영어 잘한다며. 그 친구 내가 저 미국의 뭐 좋은 대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추천서 내가 써줄 테니까 교수원으로 길러보면 어떨까? 그런데 결혼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면 네 좋아하는 여자 혹시 있냐 그러니까는 요새 좋은 여자 만났대. 누구냐? 만났어. 그래서 우리 전수사님 딸이었어. 나는 그때까지는 몰랐잖아. 근데 그 딸은 우리 교회를 조사한 게 아니고 뭐 인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딱 만나서 얘기해 보니 마음이 착하지, 기도 많이 하지, 기독교 집안이지. 그래서 또 우리 아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례를 누가 할까? 그랬더니 아빠 보고 해달래. 우리 아들이 나는 아빠 같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아빠처럼 되고 싶대. 옆에 있는 예비 며느리가 미투 그랬어. 자기도 역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첨됐어. 주례자로. 그랬더니 우리 딸이 대학 가곡제에서 금상을 탄 아이가 작곡가거든요. 오빠의 결혼 축하곡은 자기가 쓰겠대. 우리 막내가 또 노래를 기똥차게 잘해. 축가는 지가 부른단다. 그래서 아빠는 주례 쓰고 딸은 곡을 쓰고 아들은 축가를 불러서 우리가 다 해먹었다. 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대 150명이 다 갔어. 축가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축가를 이제 축사를 그 주례를 하고 미국의 탈보신학대원이라는 기독교 학과의 최고의 학교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장기 적금은 이자가 많이 붙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유학을 하면서 아이를 남자아이도 낳고 여자아이도 낳는데 이 아이들은 다 이제 18세가 되면은 자기들 선택하거든요.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될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거기서 유학 생활하다가 자식을 낳으면 다 미국 시민권이 자도록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민권이 제일 좋은 게 이제 미국인데 영주권 하나 받고 뭐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이 자동으로 됐잖아. 그러니까 막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래서 박사 됐지, 목사 됐지, 교수 됐지, 애들 다 미국 시민권자 됐지, 열심히 공부하지. 이러면서 뭘 느꼈냐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날이 온다. 금방 응답이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환상과 꿈으로 온 게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도 온다. 아빠 말 안 듣더니 요거 생기니까 말 듣더라. 아멘 안 할래? 우리 아들 보니까 아빠 말씀을 잘 듣더니 요거 생기니까 금방 들어. 그래서 제가 애 셋을 낳아서 다시 결혼을 시켰는데 내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거기 한국교회사의 최고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세상의 어려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깎아주니 머리핀으로 이 머리핀 찔르는 거 어렵고 장가가 내 아들 내 편 되지 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 근데 애들 장가 버렸더니 내 편 아니에요. 주님 아내 편이지. 근데 나는 누구 편이 됐든 간에 너네들은 다 주님 편이 되나. 아멘. 근데 오후 시간에는 다 졸리는지 아멘도 안 하네.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 안 하지. 남의 얘기라도 아멘 좀 해봐.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아멘. 결론은 뭐냐면요. 표적은 언제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나.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저분은 메시아 구원자야. 그러니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골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러다가 믿어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해야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 이성과 지성이 동의를 하든 말든 과학적으로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명령을 해요. 하나는 곧바로 우물에 있는 물 전체를 포도주 돼! 그러면 포도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돌랑아리 6이 비어있으니 물을 퍼서 갖다 가득 채우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다 순종을 해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을 퍼다가 붓고 해서 6개를 가득 채웠어요. 근데 때마침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뜨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명령만 내려요. 하인들, 야, 저 7호실, 3호실 포도주 떨어서 빨리 가져와. 포도주는 없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가득 채워진 돌랑아리를 가리면 그거 포도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물에 가득한 돌항아리를 가리키며 포도주를 달라는 연회장이 그걸 퍼다주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이 동의하냐고요. 예수님, 연회장에 구하는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게 합리적인 사고야. 그러면 절대로 물은 포도주가 안 돼. 포도주를 구하는 연회장에게 물을 퍼다주라고 해도 이건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 예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자! 아멘! 하고 물을 푸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야. 표적은 그렇게 나타나. 제발 여러분 영리한 짓 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상황적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런데 순종이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순종할 때 고난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했는데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적이 나와. 고난으로 순종했대. 고난 없는 순종은 없어. 근데 오늘은 고난 없는 순종을 원하니까 순종을 못해. 왜 그렇게 계산에 빠릅니까? 왜 이렇게 머리를 구릅니까? 감동이 오면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 주님의 명령은 오늘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둘째, 기도하는 자기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셋 중에 하나라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나는 복에 한이 맺힌 사람이요. 건강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요. 배움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요.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가난해서 중퇴했던 사람이요. 나중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교수가 된 건데, 한이 맺혔어요, 한이. 그 한이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 복받고 싶은 마음. 병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되고 싶은 열정.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예.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 제가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두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었던 이스라엘에 가고 싶었고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400년밖에 안 되는 저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정한 나라가 됐을까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알고 싶어서 꿈만 꾸고 기도만 하다가 제가 그 보스턴에 부흥회를 초청받아서 가서 부흥회를 마치고 그 매사소체스주에 있는 거기 바닷가에 있는 플리모스라는 항구를 가게 돼요. 그 뭐냐면 1620년 9월 7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66일 동안 대서를 건너서 첫 번째 도착했던 한국, 거기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갔어요. 가서 제가 감동받은 게 많아요. 첫 번째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11월 20일 날인가 겨울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데 첫 번째 했던 일은 예배당 건축이었어요. 두 번째가 학교를 지었어요. 세 번째가 자기들의 집을 지었더라고. 이게 우선순위. 내가 거기서 가슴이 뜨거워졌어. 바로 이거다. 1600년대에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을 떠났던 두 부류가 있었잖아. 하나는 금을 찾아서 남미로 갔고,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갔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로 가는 사람이 청교도 비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추운 겨울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돌로 예배당을 딱 지었더라고.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교 지었고, 맨 마지막에 자기 집들을 지었더라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배우면서 바로 이거다. 미국을 하는 축복한 이유는 여기 있다. 아멘.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신자 전도, 두 번째가 성전 건축이에요. 아세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냐 아세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5만 명이 일제로 돌아왔거든요. 스가랴,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 수르바벨 총독. 그런데 그들이 와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그래서 성전이 기초석을 쌓고 한참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이 저 페르시아에 상소를 하면서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거야. 마귀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 목회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에 보면 두 교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12명씩 왔더라고요. 아마도 그들이 교회에 새 성전 건축에 문제가 있든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왔지 않은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 학개서 1장을 읽어보면, 자, 성전이 건축되면서 그들이 뭐 했냐면 자기 일에 열심을 했어요. 사업을 확장시키고 농사를 개간하고. 그런데 자, 성전 건축하기 전에 너희들이 먹어서 배가 부르더냐? 돈을 모아지더냐? 계획인 덕에 물붓기가 아니더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그러면서 학개 선자가 외쳐요. 스가랴 선자가 외쳐요. 그래서 스가랴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복받을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요.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중단된 성전 건축을 대건해 다시 시작을 한 날부터 복을 주셨더라. 아멘. 성전 건축하면 복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500명 들어가는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를 또 짓고, 그러면서 계속 연성하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성전을 이제 2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는 동네는 달동네라니까 강남이 아니에요. 빈민촌, 부부들이 맨날 맞벌이하는 그런 동네. 거기에서 137억이라는 헌금이 나왔다는 것은 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한 70몇 억은 빚을 냈지만 하여튼 그 헌금 들어가는데, 그때 그 교인들이 헌금을 할 때 눈물겨운 헌금자가 많았어요. 그 중에 나중에 이제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4억을 바친 분이 제일 많이 했는데, 이분은 남의 집에 세방 사는 사람이었어요. 신동천이라는 안수 집사였는데, 이분이 300만 원을 뭐 다른 데 쓰려고 준비했는데 기도 중에,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너 목적은 거기 위해서 쓰려고 했지만 지금 교회 성전 건축이 우선이니까 바쳐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은요, 다른 사람이 3억과 같은 돈인데 그걸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게 지어가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는 지금 남의 집에 3번 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하기 전에는 성전부터는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 복 좀 한번 줘보세요. 좀 바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부동산업을 했어요. 이제 그 뭐 전세, 뭐 월세, 뭐 이렇게 뭐 건물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칠 때가 2004년도부터 지었는데 그때는 IMF 이후라 너무 경제 사정이 안 좋고 어려웠어요. 부동산이 이렇게 매가 잘 없을 때요. 그런데 이분이 우선순위를 성전 건축부터 하겠다고 하는 게 서원을 하고 앞으로 수입은 다 바치겠다고 딱 약속을 한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봉천동에 복덕방이 수백 개나 될 거예요. 관악구에. 하여튼 전세가 나오거나 월세가 나거나 무슨 아파트를 팔거나 하면 꼭 그 집만 와서 계약이 돼. 이상한 일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10군데 다니다 앉아다 그 집만 가면 계약이 되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 중에 무슨 감동이 와. 저기 대전에 어디 세종시에 무슨 청사가 옮긴다. 그런 말을 듣더니 아 그쪽에다가 땅을 사면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빚을 내갖고 땅을 사! 그리고 몇 달만 있으면 값줄로 올라버려! 그럼 또 팔아! 그래가지고 4억을 바쳤어. 남의 집 3번 사는 사람이. 내가 그때 뭘 봤을까? 이게 표적이다. 표적이다. 있는 돈 중에 일부를 갖다 바치는 것도 어렵지. 피땀을 내서 모아놓은 돈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부터 하고 내일은 다음에 할게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했더니 3원 오르고 3원 올리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더라니까. 4억을. 아멘. 이게 간증이에요. 신동종.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입당할 때 그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됐고 자기 사회가 목사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도요 하나님 함께한 증언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도전받는 게 뭐냐면 김성광 목사님은 이 한 시대에 애국자로 세웠다. 구국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보고자 하는 그 열정, 이건 사람이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의식을 주었다. 그런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이름도 새롭게 지어보고자 하는 이름도 십자가교회.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십자가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요. 오늘날 십자가 이야기하면 도망가는 시대에 십자가교회를 세우겠다는데 이야, 이게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들 좀 감동 좀 안 시키나? 개미의 군단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돈 모아놓은 거 그 일부를 좀 떼서 바치면 금방도 할 수 있는데 100억짜리가 3명만 있으면 되고 1억짜리가 300명만 있으면 되고 5천만 원짜리 600명만 있으면 되는데 주역좀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매서 기도하는 거거든. 여러분 돈 얘기가 아니에요. 표적에 따른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표적에 따른 믿음. 오전 시간에 참석했다가 다시 참석한 분은 저희 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3남매 자식을 키우는데 제일 내가 마음 아프고 슬퍼하고 많이 울고 했던 자식이 딸이에요. 딸 때문에 많이 울었어.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2 아들보다는 딸 때문에 기뻐해. 초등학교 때는 양감만 맞았다니까? 지금은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호주 후에 뽑혔어. 호주가 뭔지 알아? 학생 중에 학생. 인물사진에 올랐어요. 우리 딸이 이게 쓴 곡이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방송됐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우리 딸이 쓴 눈물 닦아주시려는 곡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어요. 여러분, 가장 약했던 아이가 가장 강해지고 가장 못난 아이가 가장 뛰어난 아이가 된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 하나님이 기뻐한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해야지.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물을 퍼가지고 갖다 가는 순간에 물이 변하게 포도주가 됐는데, 이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론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 성경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쓰는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란 단어인데, 야다는 경험적으로 알자야, 경험적으로.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경험적 지식을 산 지식이라 해. 왜 노인들에게 지혜가 많을까?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많아서 그래. 아멘. 이론적 지식보다 경험적 지식을 산 지식을 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거요. 아멘. 그래서 신랑을 불렀어. 이리 와봐.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연회장 노릇할 때 보면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 술이 좀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면 그때는 질이 나쁜 게 나왔어. 근데 자네 집은 이상하네. 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와? 이게요, 전화위복이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된다. 개인의 신앙도, 건강도, 부부간의 관계도, 부자질함도, 교회 부흥성장도, 대한민국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좋아져야지. 처음부터 좋아져야지.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성격이 안 맞아. 음식도 안 맞아.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밀가루를 좋아하냐? 아이고, 나는 밀가루 보기도 싫다. 가난하죠. 맨날 수집에 먹어가지고 그냥 밀가루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밀가루를 좋아하네? 나는 싫어! 그리고 보세요. 여름 휴가를 떠났어. 교회가 부흥돼서 처음으로 승용차 하나 사줘서 애 셋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저기 읍내가 동해안 경포대를 다녔다. 나는 목적지가 경포대니까 페달을 밟았다. 그러니까 여보, 여행은 즐기는 건데 이렇게 달려요. 달리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여보 그러지 말고 이 휴게소에 가가지고 국수 한 먹으러 먹고 가재. 야, 목적지가 경포대야, 경포대. 팍 밟고, 여보 경포대는 천천히 가고 좀 들려서 좀 쉬어가자. 무슨 소리야? 그리고 싸운다. 그게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이야.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요,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시장도 같이 다녀. 처음부터 나중에 좋아했던 이야기 하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제가 여성 심리학을 공부해봤어. 남자는 목적지향적, 여자는 과정을 즐기는 존재. 이런 걸 배우면서 여성은 남성은 다르구나. 남성은 화살표고 여자는 동그라미구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배우면서 언더스탠딩을 한 거야.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옛날 새마을운동 놀이다 그게. 아무튼 우리는 자, 잔치집의 비유 중 이 말씀 가운데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개입 아무로만 가능하다. 아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된다. 만약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전화위복이 있었을까?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목숨을 내가 기도를 했을까? 지나고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는 것이 없으니 그래서 늘어난 것은 기쁨이고 늘어난 것은 감사다.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 거거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게 됐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오후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하기를 바라고, 특별한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건지는 것이 기도운동밖에 없고 전도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 원장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누군가 복받아서 하는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아멘.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은 공사가 될까봐, 미군 떠날까봐 불안해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없다 하고 다 빠져나가는 이런 시대. 누가 나라를 지키겠냐고, 누가.
대한민국의 건세사는 기독교를 폐지하고 말할 수 없어. 기독교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이 장로님이요,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님인데 재연국회 처음 기도로 시작했던 우리나라요. 3.1운동 때 우리 민족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때 우리 한국에 기독교 20만 명밖에 안 됐을 때, 그러면서 기독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 이 나라를 기독교가 좀 더 세워가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리빙스톤이 하는 말처럼 사명에는 난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망하지도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병들 수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이 써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라고, 저는 지금 청소년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한국청소년바로세계운동협회라는 사단법인을 하나 내고 제가 이사장이 됐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썼어요. 동성애 하다가 나온 사람의 간증, 청소년 시절에 자살을 하려는 위기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지도자가 된 사람들 간증들을 써서 내가 내일 오전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책을 다 선물로 줄 거예요. 제가 이번에 800만 원을 들여서 3,000권을 찍었거든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가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을 바치든지 돈을 바치든지 재능을 기부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 나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들어 써달라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령,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뭔가 건강도 떨어지고 재물도 떨어지고 뭐 하여튼 다 떨어지고 없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 되고 순종하면 된다.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된다.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나도 단지집에 하인들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 무슨 명령 내도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